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루를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온전히 받고 깨닫고 누리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저희 할머니께서 눈이 안 좋으셔서 이제 안경점에 가셔서 새 안경을 이제 맞추게 하여 가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모시고 또 저를 데리고 함께 가셨는데요. 이제 가서 시력을 측정하고 이제 어떤 안경테를 할 것인가 고르게 하여 원하는 안경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그거 쓰시자마자 오, 잘 보이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기적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이 없는 안경테밖에 없는 그 안경을 쓰시고 잘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머니께서 왜 알이 없는 그 안경테만 있는 그 안경을 쓰시고 잘 보인다 말씀하셨을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안경을 쓰면 잘 보이겠거니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안경 쓰니까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아마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잘 보이신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눈에 맞는 도수에 맞는 그 알이 있는 안경을 껴야만이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안경테가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비싼 안경테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드는 안경테라 할지라도 알이 없는 안경은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을 썼을 때 어떻습니까? 어지럽거나 초점이 맞지 않고 흐릿하고 불편해요. 당장에 알아채게 됩니다. 아, 이거 제대로 맞는 안경을 써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떻습니까? 종종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을 써도 어지럽거나 흐릿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분간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비진리와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과 진리의 길로 착각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영적인 안경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밝히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안경입니까?
아니면 도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흐릿한 주님만 보게 하는 그러한 안경입니까? 네, 오늘 본문 이야기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시면요, 예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를 가지고 무리 장정만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사건을 펼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사실 그 내용을 보면요, 아주 판박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사건과 오늘 8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거의 유사한 사건입니다. 개수는 다르지만 어떻습니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 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그리고 숫자는 5,000명과 4,000명으로 차이는 있지만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다는 것, 그것도 배불리 만족하게 먹이셨다는 것, 그리고 남은 그런 부스러기가 12광주리는 아니지만 오늘 8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7광주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 이렇게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숫자만 다를 뿐 거의 오병이어의 사건과 동일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굳이 이 복음서에 기록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나만 기록하면 되잖아요. 그냥 6장에 있는 내용이 그래도 5,000명까지 먹이셨으니까, 그리고 떡 7개도 아니라 5개 더 적은 것 가지고 더 많은 수를 먹이고 더 많은 것을 남겼으니까 그냥 마가복음 6장만 오병이어의 사건만 기록하면 됐을 터인데 왜 굳이 8장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기록하였을까? 거기 분명히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냥 겉으로 보았을 때는 거의 동일한 사건이에요. 하지만 자세히 살고 보면 엄청나게 커다란 차이 한 가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르죠. 근데 그 장소 다름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오병이의 사건은 유대인의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렇다면 8장에서 일어난 그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데가볼리라는 이방인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먹고 남은 것을 거두는 그런 도구를 보시면요, 마가복음 6장에는 바구니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남고 거둘 때 사용된 것이 광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구니나 광줄이나 그게 그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헬라어를 보시면은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바구니에 해당되는 단어는 코피노스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주로 유대인들이 먹을 것을 넣고 다니는데 사용되는 바구니를 말할 때 이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광주리에 해당되는 단어를 보시면요, 스프리스라는 그런 헬라어가 쓰이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뭘 담을 때 쓰이는 말일까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먹을 것을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광주리가 바로 이 스프리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다른 두 개의 단어를 통하여서 이 두 사건이 다른 사건임을, 하나는 유대인을 위한 사건이요, 하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장소의 차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려있는 은혜의 사건이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기적의 사건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누가 모르고 있었냐면요, 바리새인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사건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에 함께 올라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지 못하겠으니 표적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표적 보여주지. 내가 이 정도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께서 왜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음에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바리새인들에게는 표적을 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라면 예수님 당시 구약 성서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해석하는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더라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던 자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미 당신의 말씀과 행위를 통하여 자기가 누구신가를 이미 계속해서 계시해 주고 계셨어요. 저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다루면서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첫째로는 말씀의 권위가 있는 분, 그 다음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으신 분,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으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 또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믿기에는 내려놓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동안 자신들이 누렸던 명성과 어떤 영광, 그리고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가르침, 유대인의 전통, 특별히 자신들의 그 자리,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리 만무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소용없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다음 둘째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표적 요구에는 불순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이 예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될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죠?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 발을 받쳐줄 것이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와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사단이 이 예수님께 준 그 시험, 그 시험의 모든 내용들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는 것, 성전 위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 것, 한번 그냥 마귀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하는 것.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의 말과 뜻대로 순종하는 죄에 해당되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더라고요.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 들었더니 어때요? 해볼만 해요. 자신의 말대로 한번 순종해보라고 합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뭔가 나에게 이득이 생길 것 같아요.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들었더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 저게 도대체 뭘까? 그러게 딱 먹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사단의 말과 뜻대로 행하는 것이요, 이는 곧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에게 순종하며 사단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사단은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요. 이처럼 예수께서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이미 굳게 닫혀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관계로 영적인 무지에 빠져있는 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바리새인들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 쫓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적인 눈이 닫혀져서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뒤로 한 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떠나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배 위에서 제자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준비하는 것을 잊어먹은 거예요.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는 떡 한 개밖에 없었어요. 누가 준비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준비하겠지.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제자들도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먹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마도 조금 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만남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 헤롯 당,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또 믿고 있는 이러한 바들에 대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룩이라는 것은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누룩은 타락을 상징하고요, 악을 전염시키는 힘을 상징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요, 그들의 가르침과 인도를 주의하고 또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죄악과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바리새인과 어떤 헤롯 땅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누룩이란 것이 귀에 들어왔어요. 왜? 자기들이 빵을 잊어먹고 안 가져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누룩이라는 표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빵 준비 안 해온 것을 아셨나 보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수군거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예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죠.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께서 물으세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12바구니입니다. 예수께서 또 질문하시죠.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7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이러한 기적을 베풀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었거늘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믿음 없음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떡이 없어서 걱정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에게 떡을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음에 대하여 걱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둔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기억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당장 눈앞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떡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떡이 1개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눈에는 떡 1개밖에 되지 않았겠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개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에게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떡이 하나하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요? 지금 그들은 떡 5개와 떡 7개로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오늘의 떡이 몇 개나 들려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있는 그 떡의 개수가 아니라 지금 내가 능력의 주이신 예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께서 과연 나에게 있어서 누구신지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못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께서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 떡 1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저희들, 이래 예수님의 제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소망이 없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 그 자체를 처음부터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저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며 그래도 따라가기를 애쓰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저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지는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예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기적의 사건은 우리에게 크나큰 소망과 은혜의 메시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요,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만져서 고쳐달라는 것이겠죠. 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때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 선명하게 보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재차 안수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사건을 보실 때에 어떤 사건 하나 기억나지 않으세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였죠?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예, 에바다. 여러분들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것 같아요. 에바다 사건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왜? 비슷하거든요. 에바다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입이 둔한, 말이 둔한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요. 똑같죠? 그리고 고쳐주기를 간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요. 이것도 똑같죠? 그리고 침을 뱉는 것,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눈을 활짝 뜨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이 8장에서는 에바다란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의 닫혀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8장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8장에 나오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기적의 사건은 제2의 에바다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을 보시면 한 가지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무엇인가? 예수께서 안수하셨으면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단번에 나아야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뭐 우리나라 속담으로 3-4번 이런 말은 있지만 예수님께는 3-4번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의 다른 기적의 그런 사건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요. 이 마가복음 8장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이 사건만 단계적으로 한번 안수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뭔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온전히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다시 안수하셔서 완전히 밝히 보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왜 한 번에 고쳐주시지 않고 이 2번에 걸쳐서 단계를 거쳐서 고쳐주셨을까? 다른 건 다 쉬운 기적의 사건인데 이게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목적이 있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 책망의 말씀을 하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관련하여서 이 기적의 사건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되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히 깨닫게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처음 나오신 초신자에 대해서 뭘 합니까? 새가족 성경 공부하는 운영을 하죠. 잘 모르시니까요. 일단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아직 정확히는 잘 모르잖아요. 맹인이 코끼리 다리 하나 이렇게 더듬어 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알미잖아요. 그러게 저희는 오늘도 어떻습니까? 금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요. 또 성경 공부관이나 또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이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다 잘 알고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겠습니까? 다 아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떻습니까? 복음서의 말씀을 평생 아마 여러 번 같은 사건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험들 하셨어요? 어떤 때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 어느 순간에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분명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따라왔던 지금까지의 그런 신앙의 여정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깨달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찾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연속의 과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이라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주님을 알아가고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시험에 빠져 다른 길로 가면 안 되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암과 깨달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한한 시간적인 존재이거든요. 이 유한하고 시간적인 존재가 어찌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알고 깨달았다면 잘못 알고 잘못 깨달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닫혀있는 우리의 눈, 열려있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열려있는 우리의 눈이 온전히 활짝 뜨이게 되어서 주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닫혀진 눈이 활짝 뜨이게 된 맹인처럼 예수님의 뭐가 필요해요? 안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안수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닫혀져 있는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부분적으로 열려서 아직도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눈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의 시험에 빠져 다른 길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잘못된 발걸음을 이제 돌이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계신가요? 결코 걱정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손을 놓을지언정, 우리가 먼저 주님을 포기할지언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먼저 놓거나 포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고개를 쳐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에, 닫혀진 그 눈에 안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한 번으로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우리의 닫혀진 눈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무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부족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부족했어요. 우리가 연약했어요. 그 옛사람의 모습들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내지 못하고 오늘도 오늘의 영적인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그 시험과 유혹에 자꾸 빠져들고 넘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믿음과 소망으로 그 주님을 꼭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눈물로 고백하며 무릎 꿇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그래야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8장 25절 말씀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안수하시면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안수하시면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 아직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다시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고쳐 주옵소서. 다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것을 이제 밝히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복음 앞에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나의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고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안수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어두워진 그 눈이 활짝 뜨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그 주님을 우리의 가슴에 품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아가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며 선포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